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 또 이때 되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에 또 곡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7월의 첫 주이니까 한 해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전반전의 시간, 상반기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오십니까? 그 속에 혹시 감사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짧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고마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생각해 보고 또 이 지나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고 또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록해 보고 기억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후반전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많은지, 내 생각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내 생각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는 일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생각해 보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일들을 헤아려 보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살아갈까,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 하는 마음들이 들 때 감사를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주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남은 한 해가, 여러분들의 후반전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후회할 일보다 보람된 일들이 많아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뿌듯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후반전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후반전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 나누면서 화이팅! 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후반전도 화이팅입니다. 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백했고 오랜 동안 전통으로
기도했던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그렇게 선언하는 아주 골자라고 할까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의 마지막 단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개역 개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strength를 사용하고 있어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힘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코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힘을 다하여라는 그 단어에는 이 코아크,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요, 오히려 무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30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힘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very 또는 much라고 하는 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또는 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니까요, 어떻습니까? 다른 단어의 의미를 꾸며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걸 힘을 다하여라고 한글과 영어로는 강조하고 있고 번역하고 있다면, 오히려 히브리어로 원어로 써져 있던 부분에는 무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힘, strength, 이까지는 서로가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 히브리어로 나오는 단어는 무오드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very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much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부사의 의미가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힘이라는 단어를 무오드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된 경우는 이 구절,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구절이 유일합니다. 무오드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는요, 바로 아주 많이라는 뜻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힘 할 때 코아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힘이라고 하면 그게 원뜻인데, 오히려 오늘 여기 힘을 다해야 할 때라는 말은 오히려 very 또는 much라고 의미가 담겨 있는 muod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무오드라고 하는 구절의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언급되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에 이 무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어떻게 번역된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하는 것은 토브인데요, 그 앞에 붙인 게 심이잖아요. 요 심이가 뭐냐면 무오드 토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다 하는 단어에 무오드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이렇게 받거든요.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고 왕이 되었을 때 사울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할 때 크게가
히브리어 원 뜻을 보면 똑같은 단어 무오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심이 나오고 크게 나오고 이러니까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 힘을 다하여 완전 동떨어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뜻에서는 같은 단어 무오드, 심이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창조할 때 세상을 보시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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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할 때 무오드 굿, 무오드 토브 이렇게 썼다면 오늘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에도 무오드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수백 번 등장하거든요. 이게 한 30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보시는 것처럼 다 때로는 심히, 때로는 크게, 때로는 아주 많이, 때로는 정말로 이럴 때 쓰이는 단어들로 계속 언급되고 우리 그런 한글어로 번역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오드는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무오드가 힘을 다하여 라는 뜻으로 쓰인 거는 이 신명기 6장 4, 5절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요 때로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더 강조할 때 두 번 반복하기도 한다는 거죠. 부사니까 두 번 아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려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어떻게 좋다고요? 매우 좋은 땅. 그 땅을 이야기할 때 오늘 봤더니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이 단어를 두 번 적어놨어요. 무오드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무오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 하면 왠지 근육의 힘이 강하다라고 느끼겠는데 근육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엄청나게 철저하게 아주 많이 정말로 이렇게 증폭시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 많이 쓰였는데 오늘 쉐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성경은 그 말을 아주 많이로 쓰지 않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오늘 신명기에서는 또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무오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오드는 어떻습니까? 매우 또는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힘을 다하여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가지고 사랑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요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기회, 내가 가진 모든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활동들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오드는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폭을 아주 넓혀 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는 이 무오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힘을 다해 라고 할 때 그것을 바로 듀나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듀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듀나미스, 능력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오드는요, 듀나미스, 능력으로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람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재산으로 사랑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가 표준어였다면 그 당시 지역에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쓰는 말들은요, 아람어가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아람어는 뭐냐면 바로 이 에바다, 달리다굼,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런 표현들이 다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쓰는 보통의 사람들은 아람어로 다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했던 거는 다 아람어였을 거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람어의 번역을 보면 무오드, 힘을 다하여 라는 뜻은요, 오히려 재산을 다하여, 부를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힘을 다하여를 재산을 다하여, 부를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돈은요,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고 확실하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너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을 다하여 쓰인 무오드,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가 맞을까요? 또 아주 정말로가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 내가 가진 모든 자원,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오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최대한으로 가장 많이 꽉 차게,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전하는 힘을 다하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 정도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정도만 내가 드리면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 모든 능력, 모든 내 가진 영향력,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 구절과 연계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표현한다면, 연결해 본다면 무오드로 드린다라는 뜻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힘을 다하여 드리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에서 말하는, 오늘 9절에서 말하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의미와 같이 연결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무오드, 힘, 그것은 내 많은 것,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무오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채워나가고 있는, 많이 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램과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내 관심이 혹시 여러분 어느 길로 많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돈, 감정, 관계, 그것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부르심에는 다소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요만큼만 그렇게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내 시간 다해서, 내 열정 다해서, 내 관계, 내 감정, 내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전생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의 마음으로, 너의 생명으로, 너의 가진 모든 것으로, 너의 전부로 나를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일상, 내 시간, 내 경제력, 내 재능, 나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관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은 내 온 것을 다하는 거잖아요.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생명력 있게, 나답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그 모습에 가장 알맞은 얼굴과 형태와 바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가장 일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왠지 이거는 나한테 너무 힘드는 일이니까 나는 적절하게 하면 되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또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고민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원하는 게 이 모습이구나 라는 걸 그 사랑하는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다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하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화장품 이름도 아하바이거든요. 아모레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그 화장품 이름이 아모레라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화장품 이름이 아하바이거든요. 아하바가 사랑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애정이나 관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애정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 여기에 다 담겨 있을 때 아하바라고 씁니다. 형제 같은 우정 아하바입니다. 또한 백성이 지도자에게 갖는 존경과 애정의 표현 아하바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넓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아하바의 개념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하바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던 이유가, 동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랑해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다. 다른 말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하바, 사랑하라. 행동으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행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삶 자리에 행동으로 보여주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표현들은 말로 끝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요. 말도 있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내 시간으로 표현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행동으로 사랑하라, 아하바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분이 뇌물을 받지 않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로 표현될 수 있느냐? 이웃을 그렇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공정하게 재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약자와 어린 힘든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보아 보는 그 일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어진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 여기서 이웃은요, 멀리 이슈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의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또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함께 관심 갖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해나가는 것,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 라고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 또한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말과 함께, 감정과 함께 행동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베푸는 것이요 차별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지 더, 나의 정체성을 더 잘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나의 자존감을 더 새롭게 해나가는 일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내 일상 가운데 발견할 때, 아이들도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군대 가서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든 훈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너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곳곳에서 훌쩍이는 코 훔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군대에 있으면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이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도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때가 되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몰랐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었구나 발견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감사로 발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더 나다워서 내가 정말 바라는, 내가 정말 소망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하바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이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행동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